네, 오늘 하나님의 인천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림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든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다 악취가 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숨을 쉴 수가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죠. 자, 그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개구리로 그들을 위협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바로는 사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는 신 중의 신이었고 그가 두려워할 것이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더욱이 무기를 가진 군대도 아닌 개구리를 가지고 자신을 위협하는 모세와 아론을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었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풍요의 신 개구리가 모세의 말대로 하수에서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은 물론 신하와 그 백성의 집과 마당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과 밭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물론 애굽의 백성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겨 절대로 잡거나 죽이지 아니하였기에 이 개구리의 덮임은 애굽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애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성벽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헤카라는 이름의 여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여신은 출생과 부활을 주관하는 신으로 나일강의 수호의 신,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나일강의 큰놈 신의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흉측하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애굽에서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매년 나일 강물이 범람하곤 했습니다. 이 나일 강물이
범람하면서 애굽의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잘 썩은 그 거름들을 홍수가 되어서 하류에 있는 애굽 땅까지 잘 날라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매년 힘들지 않고 기름진 경작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이 되면은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 홍수가 날라다 쌓아준 그 태적토 위에서 올라앉아서 이제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굴.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이었고요. 또 풍요로운 한 해를 기약해주는 그런 사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개구리는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자 거룩한 동물, 일종의 신으로 여겨져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이 애굽의 유물들을 살펴보면요, 지금도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과거에는 더한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그것이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되기, 섬기는 그런 존재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기름진 태적토를 날라다 준 것이 아니죠. 개구리의 그 알량한 등짝에 흙을 실어다 준 것이 아니라 또 개구리가 힘있게 우러젖혀서 태적토가 쌓여진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홍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홍수를 통해서 애굽에 넉넉한 먹거리가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가득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그 밀림지대에 큰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비로 기름진 밀림의 퇴비가 씻겨져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물이 애굽에 이르러 바다로 급격히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경작지에 적당한 속도로 이르게 범람하여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로운 걸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걸음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저는 신묘망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면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개구리 같은 하찮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개구리를 섬기다니, 개구리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개구리를 섬기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나일강의 개구리인 것이죠. 인생의 행복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황한 바로 왕은요,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또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보니까 이 첫 번째 피장에도 끄떡도 하지 않던 그 바로 왕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 위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완강했던 그 바로가 항복했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떼만 철수시켜주면 이 백성을 해방시켜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구리 떼를 다 물리쳐 주십시오.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가 정말 온전히 해결을 했을까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간 변해서 정말 이가 이 약속을 지킬까요? 이 개구리 떼만 철수시켜주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이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론과 모세처럼 순진하게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정말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바로 왕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 고통만 지나가면 또 딴소리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바로 왕의 그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 멍청한 그 바로 모세와 아론, 내가 지금 딴 생각 가지고 그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당장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속마음으로 바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 위기만 모면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알아셨고요. 또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70편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빨리 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다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가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는요 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도 바로는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돌아서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온 가족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여전히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를 끝끝내 돌이키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회개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구리를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 좀 우스울 일이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오직 영광 받는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놀랍게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바로를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